할렐루야. 중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아버지를 밀치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는 남편으로서도 훌륭했죠. 한 여자만을 사랑했습니다. 첩을 두지도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고 언급하죠. 이것은 깜깜한 밤이 아닌 대낮이었죠. 그 장면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왕궁의 창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삭은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았던 좋은 남편이었죠.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하자 20년을 한결같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즘 시대는 결혼 이꼴 출산이라는 공식은 옛말이 되었죠.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가 23만 4,066쌍으로 28.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유형이었습니다. 20대, 30대가 무자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은 2015년 27.7%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2020년 44.1%까지 오를 정도로 사회 분위기 변화가 아주 뚜렷하죠. 다자녀 혹은 딩크족의 삶을 선택한 40대, 50대의 삶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가명입니다. 대구 한 구청 공무원 김창근 씨는 세 남매를 키우고 있죠. 아내와 대학교에서 만나 10년 연애 후에 결혼한 그는 어릴 때부터 다복한 가정을 꿈꿔왔습니다. 외동이었던 김 씨에 비해 늘 또래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는 처가 식구들의 도움과 아내의 희생 덕에 세 남매를 키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죠. 그는 출산 시 육아와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가와 함께 살아서 절약된 비용도 크죠. 저 역시 장인 장모를 그저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 처가 살이가 즐거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가능하다면 넷째까지 출산을 염두에 둘 정도로 자녀를 많이 둔 것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삶의 즐거움들이 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했죠. 최하늘 씨는 기혼 여성으로 배우자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한 딩크족입니다. 아이가 없는 삶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영향을 미쳤고 장단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죠. 그는 결혼은 한 번쯤은 할 만한 것이라고 칭했으나 아이를 꽉 낳아야 한다거나 결혼 정년기에 결혼해야 한다는 등의 사회적 시선에는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는 자식 걱정을 안 하게 된 것을 딩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죠. 인간사에서 가장 큰 고민을 덜었다는 것이죠. 대신 아이 없는 부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아 마음을 다칠 수 있고 부부간 갈등이 생기면 오로지 둘만의 감정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게 단점이라고 했죠. 아이 없는 삶에 큰 불만이 없지만 최근 남편이 사업을 물려줄 후대가 없다는 사실을 조금 아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들 부부가 자라온 가정 환경과 결혼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 선택에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죠. 부모님이 결혼하면 자식 하나는 낳아야 한다고 성화를 부려도 부부에게는 아이를 낳기를 생각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치고 시끄럽지 않은 가정이 없죠. 때로는 아이들이 장난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때로는 아이의 행동 때문에 부모가 버럭 큰 소리치느라 왁짝지껄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도 있죠. 자녀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늘어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배려는 부족해 사회적인 상승을 꿈꾸는 여자는 남자와는 달리 가정생활이나 개인의 목표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딩크족이 늘어나기도 하죠. 자녀를 갖지 않고 그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딩펫족도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강아지를 유모차에 싣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로 인해서 구유가 지저분해지고 냄새나는 곳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를 없애버릴 수는 없죠. 소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없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지만 아이로 인하여 얻는 것도 많죠. 첫 아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얼떨떨함도 있었지만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대했는지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부모야,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자녀만큼은 귀족의 자녀처럼 애지중지하며 길렀죠. 옷을 사도 가장 좋은 옷을 사려고 했고 장난감을 사도 그랬죠. 다른 데 진출하는 것에는 인색했지만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만큼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했죠. 어르르 까꿍 하면 까르르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얼러주며 덩달아 웃곤 했죠. 자연히 아이로 인하여 집안에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이빨이 나고 기어다니다가 또 걸을 때 아이가 새로운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대견스러웠나요? 이처럼 귀여웠던 아이가 요즘은 왜 그렇게 부모의 생활에 안정을 깨는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늙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는 걸까요? 자녀 리스크는 부모의 노후 계획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망가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가리키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며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 같아서 자식이 많은 자는 복되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갈수록 열을 받아 칙칙폭폭 힘이 오르며 원수가 되어갈까요? 때로는 소리를 지름으로 인하여 혈압이 오르는 정도이지만 이대로 방치해두면 저놈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였죠. 그렇지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였다고 하기에는 아픔이 있었죠. 이처럼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이름인데 그들의 자식에게는 상처가 있었죠. 그들의 쌍둥이 두 아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고 그들의 행실 또한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죠.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에게 대한 편애에서 비롯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부모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시간에 한 곡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집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을 기록한 장이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장남이 사냥을 간 사이에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서로 공모하여 가장을 속이고 큰 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쟁취하는 장면이 정말 너무도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장면은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죠. 정말 해서는 안 될, 특히 성경에서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방법으로 축복을 빼앗아 버리죠. 마치 차남이 장남인 양 손에 염소털을 붙이는 분장을 해서 어머니와 아들이 치밀하게 공모해서 이 일을 해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팔아 먹으면서까지 난리를 치죠. 지금 막 사냥을 하러 떠난 에서가 돌아와서 요리를 하려면 시간이 한참 더 있어야 하는데 금방 상을 차려서 왔으니 이삭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냥할 짐승을 쉽게 잡히게 해주셨다는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을 팔아먹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죠. 그런데 야곱 이야기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가정, 분열된 가정, 달리 말해 비신앙적인 가정에도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점이죠. 이삭의 가정은 건강하고 조화를 이룬 가정이 아니죠. 야곱과 에서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싸웠고,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하는 자식을 위해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죠. 경륜이 무슨 뜻인가요? 경륜은 쉽게 말해서 살림살이죠.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하듯이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려고 살림살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사람 되게 해서 훌륭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나를 경륜하시는 것이죠. 사람도 보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어린아이 때부터 손이 많이 가죠.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사랑을 듬뿍 주지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야곱과 같이 인간성이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이기적이어서 가는 곳마다 문제만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야곱과 같이 한 사람도 섬길 수 없는 이기심으로 인해 괴로워하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소망을 두고 키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그리고 사람을 보며 절망이 될 때마다 나를 경륜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죠. L.A. 프로미스는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보면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했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참 행복하겠다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결혼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죽었을 때 우는데 죽은 사람이 막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와 이제 나는 혼자 어떻게 사나고 꺼이꺼이 자기 신세를 생각해서 운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야성적인 사람이었죠. 이삭은 그런 에서가 좋았습니다. 그에 반하여 리브가는 거칠고 반항기 있는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좋았죠. 각자가 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 자식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삭은 알면서도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는 태도, 즉 인본주의죠. 하나님은 내 뜻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지만 어림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42대에 걸친 족보가 나오는데 와 대부분 장자의 이름들이죠. 하나님은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축복하려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시 사람들과 같이 상식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으나 상식에 의해 정복되지 않죠.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상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죠. 갈릴리 바다는 밤에 얕은 곳에서만 고기를 잡습니다.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낮에는 잡을 수가 없죠. 깊은 곳은 물이 작기 때문에 고기가 없습니다.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당신에게 어떤 레마를 들려주시나요? 부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리브가는 복중에 임신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죠.
믿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야곱이 사기를 쳐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자 에서가 어떠한 마음을 먹습니까? 동생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죠. 창세기 27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눈도 멀고 기력이 쇠하였으니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나요? 이후로 40년을 더 살다가 가죠. 이삭은 180세에 죽었는데 137세에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죽음은 43년 후에 찾아왔죠.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에서의 생각을 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27장 43절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야곱 그 아들이 죽을까봐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만 삼촌 집에서 피신해 있어라 라고 당부하죠. 그러나 그 며칠 동안 있으려고 갔던 그곳에서 몇 년 있게 되나요? 무려 20년의 세월이죠. 강산이 2번 바뀝니다. 피신하려고 갔던 곳에서 야곱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혼하죠. 잠깐 며칠만 피신하려고 마음먹고 계획하고 간 그곳이죠. 하지만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뜻과 그 크신 뜻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경륜, 그것을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은 먼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죠. 이 세대는 육체의 쭉쭉빵빵한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충만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절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하죠. 새로운 마음입니다. 이삭처럼 별미에 가려져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가려지면 안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하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야곱 이야기를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할 때 야곱스러움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가셨던 그 섬세한 손길을 나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왜 큰아들 에서가 아니고 작은아들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의 어떠한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유심히 보셨을까요?
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에서의 태도에 관한 성경의 평가는 히브리서를 보면 에서를 망령된 놈이라고 표현하죠. 장자권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만홀히 여겼죠. 무시하였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하며 인터넷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본 중의 기본인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에서는 세상으로 나돌아다녔습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 여자들을 만나서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며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갔죠. 어리석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영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차남으로 태어난 것에 한이 맺혔습니다. 에서가 허기져 있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아버지 이삭의 세습적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은 한편의 드라마 같죠. 왜? 그는 생명을 내걸고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 축복에 대한 열정 때문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가슴 벅찬 축복을 아주 그냥 기필코 받아내죠. 발꿈치를 움켜쥔 자라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장자의 유업을 딱 손에다 움켜쥐죠. 이 축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3대 족장의 이름에 에서가 아닌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죠. 성경은 얼마나 자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도 야곱의 이름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일에 대한 열정이죠.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실 때 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도 바로 그들의 열정이었죠. 심지어 엘리야조차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탁심이오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열정에 반하셨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현실을 타게 나가며 경우에 따라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목적을 향해 끈질기게 찾아 맞서기도 하며 역정 고투의 길을 걸어갔죠. 빈손으로 결혼한 야곱은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그래서 도합 14년을 종로를 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빈정이 상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결국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20년의 고생을 사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죠. 야곱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30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다윗의 열심 역시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저것 봐라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네. 우와, 더군다나 공과 사자가 일어나서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다윗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네. 다윗 원더풀 굿잡, 너 참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시간에 찬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한 곡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할렐루야. 야곱은 사랑도 멋지게 하였죠.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고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레아와 결혼을 하죠. 그렇지만 그는 라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7년을 봉사하죠.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지 7년의 긴 세월도 수일 정도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가요?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는가요? 교회가 비록 멀고 기도하러 다니기는 어려워도 시간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가요? 인터넷 예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무슨 놈의 집구석에 처박혀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가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경과 봉사도 없고 밀물과 썰물 빠지듯이 영화 관람하고 쭉 빠져나오듯이 황급하게 몸만 빠져나오나요? 개척교회 사람이 없어서 안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당신이라도 혼자서 옹기를 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신과 1대1의 관계죠. 아내가 교회 안 간다고 남편이 없다고 혼자 우두커니 인터넷 예배 드리지 마세요. 어디서 얼어 죽을 놈의 인터넷 예배입니까? 교회 가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당신의 영혼, 직장 다 죽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기도를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드디어 이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는 양식의 복이죠. 비옥한 토지와 풍성한 양식이 공급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복으로 통치권의 복입니다. 야곱에게서 나는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치죠. 이 향치는 천국의 향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복주신 밭에 향치가 나게 하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채워주소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한 곡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어요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요한이 더디하시는 주 그의 끝이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의 문 앞에서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